그래서 사실 팔복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가지고 하나하나 하려면은 제가 이거 팔복할 때 이 1절부터 12절을 거의 몇 달 하셨어요? 네, 한 3달을 설교를 했을 거예요. 수요기 될 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로 좀 깊이가 있어서 제가 다 막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면 양육이 너무 좀 어려워지고 되게 좀 복잡해지고 오래 걸리게 될 것 같아서 2개만 할 거거든요. 2개. 네,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랑 애통한 자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랑 애통한 자 할 건데 2가지만 한번 좀 보면서 팔복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현지자매님 혹시 어떤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에요? 약간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좀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하다. 뭔가 느낌은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좀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심령이 파산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를 넘어서 아예 그냥 진짜 다 깨져버린 사람, 박살난 사람, 이런 걸 말하거든요. 파산해서 진짜 안에서 막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근데 원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사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뭔가 패배자, 뭔가 루저, 뭔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뭔가 번듯한 삶의 외양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뭐 명품과 빚에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아니면 막 포르노에 막 중독돼서 막 그 예전에 엠번방 사건 있었죠. 그런 막 사람, 진짜 막 쓰레기 같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뭔가 가치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냥 막 야근하고 일 중독, 그런 사람. 아니면 뭐 남들보다 좀 잘 사는 척 하려고, 남들보다 뭐 잘 나가는 걸 뭐 뽐내려고 막 진짜 소셜 미디어에 매달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좀, 가볍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겠죠. 어딘가 고장나고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 심령이 파산한 사람들, 혹은 파산해 가는 사람들. 근데 세상은 이것을 굉장히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약점이거든요.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감추고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나의 깨어짐을 감춰서 뭔가 승리자가 되길 원하고, 뭔가 멋들어진 내가 되길 원하고, 뭔가 자랑스러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 스토리의 그런 정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깨어진 나의 모습은 수치예요. 수치스러운 거, 치부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때가, 그 심령이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사람이 사실 복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쫄딱 망한 사람은 겸손해지죠. 낮아집니다. 세상이 막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굴지를 않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거들먹거리지도 않아요. 교만하지가 않죠. 자기 자신을 막 드높이지도 않아요. 드높일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나의 능력의 한계와 나의 어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체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이제부터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애통하는 자. 사실 애통이 좀 두 방향이 있긴 한데 이제 오늘은 한 방향만 얘기를 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을 하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죄고요. 그 다음에 슬픔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슬픔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애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죠. 뭔가 되게 처절한 슬픔, 아픔, 뭐 눈물이 막 진짜 멈출 수 없이 흐르는 막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애통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슬픔을, 정말 주체 없이 이 흐르는 슬픔을 좀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애통하다입니다. 애통하다. 네. 여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런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어요. 원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애통이 없는 게, 즐거운 게 복이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게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만사가 막 잘 풀리고 막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막 행복하고 즐겁고 할 때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슬퍼하는 사람이 정말 막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때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 유대 땅이죠. 그때 애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삶의 현실이 있어요. 직면하고 있던 삶의 현실이 있어요. 어떤 삶의 현실이냐 하면 죽음. 이제 수명이 짧죠. 죽음. 그리고 높은 유아 사망률. 굶주림. 질병. 그리고 이제 국가적 수치. 로마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굉장히 좀 슬픈, 고통스러운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하면, 제가 예를 또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 다 써놨어요, 제가 여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린 내 자녀까지 키우는 젊은 과부는 복이 있나니. 직장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을 나를 손으로 헤아리고 있는 가장은 복이 있나니.
남편을 낯선 여자에게 빼앗긴 아내는 복이 있나니. 암에 걸린 부모가 점점 사그라지는 모습을 할 일 없이 지켜보는 자녀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거든요. 말이 되나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 삶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죠. 마음에 커다란 정말 슬픔의 구멍이 뚫리는 것만 같아요. 정말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슬픔의 구멍이 뚫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구멍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로 이제 다가와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다 써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의 눈물로 우리 눈을 깨끗하게 씻고 나면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시로 또 하나 더 넣어놨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다 써놨어요. 이제 한 목사님께서 그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전화가 한 통 딱 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전화였는데 그 성도님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18개월 된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대요.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그 상황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슬펐겠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여보세요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너무 이제 슬프니까 뭔가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묵만 길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성도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을 합니다. 전화로. 제가 후진하다가 쳤어요. 그러니까 후진하다가 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18개월 된 아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뭔가 목사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긴 침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이제 전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대요. 뭐냐면 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걸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성도님이 가끔씩 이제 의무감 때문에 교회의 얼굴을 비추고 교회를 좀 다니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셨는데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 위로를 만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슬픈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통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위로를 해주시죠. 반드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애통의 자리에 찾아와 주실 거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고 주중에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여기는 나눔 질문은 안 써놨어요. 네. 그리고 바로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4번에는 땡땡땡은 복이 있나니 써놨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나의 상황을 써보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진 나는 복이 있나니 내 집 마련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는 복이 있나니 이거 제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집값이 왜 이래요 진짜. 네, 하여튼 할머니가 아파서 병수발을 다 감당해야 하는 나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기다가 자신의 좀 상황을 대입해서 좀 써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 환경들이, 이 어려움들이 이제 전화위복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함께 하실 거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거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라는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 질문을 넣었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채우신 다음에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물어보진 않을게요. 지금 물어보진 않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쓰셨나요? 써요? 네. 한번 써보세요. 나누진 않을게요. 한번 그냥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상황을 대입해 볼게요. 요거 한번 나눠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의 다짐 해놨어요. 이제 다짐하는 시간을 항상 좀 가지려고 이제 써놨는데, 저는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다음 한 주 살면서 덜어내고 싶은 세상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덜어내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눠보자 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 각자 리프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변형해 주셔도 되고 요거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안 할 거예요. 2복까지만 하고 3, 4, 5, 6, 7, 8은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또 성현 형제님께서 또 다 저기 특집문 만들어놨어. 요약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하신 사. 그럼 그냥 리더 톡방에 올릴까요? 뭔지 해주세요. 3, 4, 5, 6, 7, 8 복까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거 또 그때 설교랑 좀 다른 또 측면으로 갔어요. 뭔가 영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봤는데,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올려주시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리프에 또 나눠주시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들? 어떻게 질문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또 내일 또 쉬시는데 또 오늘 또 빨리 보내드려야죠. 제가 2분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비슷한데요, 내용.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기도 안 한 사람이 있나요? 다 했죠. 종익 형제님이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되어주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리펀드한테 잘 나눌 수 있고 또 언제나 저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명절입니다. 주님 추석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고생했습니다.